안녕하세요. 길모퉁이 책방 책방직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유정옥 사모님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발한 아이디어. 등기우편물 겉장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 예감이 불길하더니 귀하에게 양도세 추징금 7,8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서신이었다. 이런 짤막한 사유가 우리 삶 속에 올무가 되면 그것은 두 줄로 써내린 글처럼 그렇게 짧고 간단하지가 않다. 우리 교회가 종로 5가에서 지금의 중계동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현재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곳에 차려진 분양 사무실을 찾았다. 그날 만난 분양 총책임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건물주와 동업자였고 그들은 사소한 일까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의논하는 관계였다. 우리는 교회 성도 몇 명과 함께 가서 건물주와 분양 사무장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했고 그 후 1차, 2차 중도금까지 3억을 지불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미략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날 분양 책임자는 미국으로 도주를 했다. 법적 건물주는 우리가 그 사람과 계약을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 뿐 자신과는 계약된 것이 없는 상태이며 자신은 우리에게 단 한 푼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평소 세상 물정에 어두운 우리는 분양 사기에 걸려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리에서 목사님은 눈에 혈압이 터졌다. 성도들은 크게 실망했고 마음과 몸이 뿔뿔이 흩어졌다. 3억을 사기당한 우리 교회는 무언가를 다시 시도할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3년을 기도하고 이제야 옮기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닐 텐데 과연 이 태산 같은 장애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돈은 우리에게 남겨준 돈의 전부였다.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던 날 나는 사업하던 모든 것을 끝냈다. 사업터, 기계, 물건 등을 다 팔아 정리하니 3억이었다. 그 돈에서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데 다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을 분양 사기에 다 빼앗기다니. 나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단 1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주님. 1원도 없는 빈손입니다. 다 도둑 맞았습니다. 다 사기당했습니다. 나는 두 손을 펴서 빈손임을 철저하게 절규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우십니다. 너희가 세우는 것 아니고?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니야. 너희 교회는 아마 내가 세우나 보구나. 그러니까 내 빈손이 문제가 되지 않니? 교회를 주님이 세우는 것이 맞다면 오히려 내 손은 빈손이어야 한다. 그래야 내 돈 눈꽃만큼 내어놓고 매일 계산하는 배은망덕한 짓을 안 하지. 불방망이가 가슴을 탕탕 때리며 나를 계속 질책했다. 그래요, 주님.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시도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시작도 안 하셨는데 우리는 다 끝났다고 울고불고 한 거예요. 우리가 빈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온전히 다 맡아서 하실 것을 믿어요.
나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펄펄 날아서 집으로 뛰어갔다. 여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 돈이 단 몇 푼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철저한 종이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괜히 우쭐거리고 가끔 주인 행사도 할까봐 그 돈을 다 없애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기발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모든 힘과 용기를 잃고 누워있던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우리의 눈앞에서 시퍼렇게 넘실거리는 홍해가 둘로 쫙 갈라지는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고 또 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이다. 뒤에서는 강성한 애굽 군대의 창과 마병에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의 물이 넘실거릴 때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었다. 아,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둘러 갈라 바닷물을 벽처럼 서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장면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어려서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은 이야기이지만 나는 성경의 그 장면 앞에 설 때마다 그 장엄한 하나님의 능력에 전율한다. 주님, 어떻게 그토록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세요? 제 생각으로는 어디선가 많은 배를 몰아오시던가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말들이 탈이 나던가 사막의 가시덤불이 길을 막던가 하는 정도뿐이지 바다를 둘로 가르는 방법은 상상도 못했어요. 바닷물 앞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수많은 어선이 아니고 바닷물을 둘로 가르는 것이라니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는 내가 감당할 길이 전혀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 이번엔 주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무엇인가요? 이번에도 바닷물을 둘로 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둘로 가르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기도가 입버릇처럼 나왔다. 우리는 빈손이었지만 주님은 그곳에 교회를 우뚝 세우셨다. 그런데 건물주와의 4년 재판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안 등기가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이번엔 국세청에서 양도세 추징금이라는 홍해의 바닷물이 또 우리 앞에 넘실거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추징금 고지서를 들고 무작정 서초동 법원 앞에 갔다. 변호사 이름표를 달고 있는 건물마다 기웃기웃해 보았다. 나의 촌티가 물씬 나는 모양새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변호사를 수임할 돈도 없으니 아무 곳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당당히 상담할 수도 없었다. 알고 있는 변호사도 한 명도 없고 해서 막연히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2시간을 서성였다. 말끔한 신사 한 분이 내 옆을 지나가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하고 처음으로 말을 건넨다. 상담 한마디도 못하고 애간장만 태우고 있던 나는 그분에게 불쑥 추징금 고지서를 내밀었다. 그분의 사무실은 그의 모습과 똑같이 정갈하고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그분은 나를 사무장과 상담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의 장황한 사연을 들어주었다. 이 일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만한 사람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국세청에 거슬러 증언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서류 증거가 없이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사모님은 결국 패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법정 이율이 연 25%이므로 재판을 하는 기간 동안 세금이 계속 누적되면 시일이 경과된 후에 변제하기가 무척 힘들 텐데요. 변호사님, 저는 이 재판에서 이기게 될 거예요. 내가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자 그분은 무엇이 이 재판을 이기게 할 수 있느냐고 내 권세의 근원을 알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건물을 이중으로 사고 팔고 한 게 아니고 서로 재판하는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니깐요. 진실한 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국세청도 진실 앞에서는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국세청이 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세인가요? 하늘과 땅의 가장 큰 권세자가 내 편인걸요. 그분은 나에게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누구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아, 예. 하나님을 믿으시는군요. 하지만 이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하나님은요, 계란으로도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하도 기가 막히는지 푸 하고 웃으면서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기는 하겠으나 소송 수임은 안 하겠어요.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못 깨뜨리거든요. 한다. 나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니까 변호사님은 걱정 마세요. 라고 했다. 그분은 수임료도 받지 않고 그 일의 시작을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분은 국세심판소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될 것이 뻔하지만 추징된 세금을 낼 수 없는 나의 현재의 처지를 감안하여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나를 도와주는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자주 사무실에 들렀다. 청소도 해주고 사무장님을 도와서 서류도 정리해주고 가끔 간식도 준비해가지고 갔다. 그분은 재판이 있는 날이면 몹시 피곤한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해달라고 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마냥 즐거워하고 어린애같이 믿는 모습이 그분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진 모양이다. 나는 재판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그것은 이제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분이 나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의 신청을 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그분의 성실한 조언과 도움에도 불구하고 국세심판소에서 나의 이 일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젠 피할 수 없이 행정재판을 해야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힘없이 기각 통지서를 들고 그분의 사무실에 갔더니 그분은 없고 나에게 간단한 메모만 남겨져 있었다. 제가 판사로 발령이 나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행정소송은 제 후배에게 부탁해 놓았습니다. 사모님의 전도를 받고 그동안 몇 주일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 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저에게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드디어 그분의 후배가 나의 변호사로 수임되었고 행정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분이 우려했던 대로 아무도 증인으로 서주지 않았다. 나는 건축주가 살고 있는 평촌까지 찾아갔다. 뙤약볕이 내릴 때는 길을 걸었다. 수박 한 통 사가지고 갔더니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수박을 문 밖에 놓고 왔더니 며칠 후에 내용증명서와 문 앞에 두고 온 수박값이 전신환 12,000원으로 환산되어 되돌아왔다. 국세청에서 그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그는 덜덜 떨면서 자기는 나를 만난 일도 없고 수박은 내가 문 앞에 놓고 간 것이어서 돈으로 환산해 보낸다는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고 나에게 전화를 했다. 국세청이 서민들에게 그토록 무서운 권세인가. 나는 그에게 사실대로만 증언해달라고 했다.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진실대로만 증언해달라고 찾아갔던 것이다. 정말 국세청과 맞서 싸울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돈이 입금된 은행의 경로를 따라 몇 년이 지난 수표를 찾아야 했다. 이런 일은 은행의 담당 직원이 주 업무 외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일이므로 대개는 확인 불가라고 회신이 오면 끝난다고 했다. 나는 해당 은행에 찾아가서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물론 그 직원을 만나기 전에 수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이다. 그 즈음 세월이 하수상해서 그런지 판사의 이동이 계속되었다. 이때쯤이면 판결을 내려야 할 때야 하고 기다리면 판사가 바뀌었다. 4년의 세월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그러는 동안 부산으로 내려갔던 그분이 서울로 올라왔다는 반가운 전가를 받았다. 그리고 한 달도 못 돼요. 나는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계란으로 쳐서 깨뜨리는 기적을 목격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당당히 승소한 것이다. 4년 동안 억대로 불어나 나에게 두려움과 위협을 주던 엄청난 세금액도 승소 판결과 함께 구멍 뚫린 풍선처럼 되어버렸다. 국세청에서는 서둘러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닷물을 2개로 갈라놓고 계셨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판결문 앞에 진실은 가장 큰 힘입니다.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쓴 그분의 글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의 사건을 처음부터 자세히 알고 있는 변호사를 아예 판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하지 않은가? 이제는 그분도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기만 하면 열렬히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공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